1863년 12월 혹한이 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런던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 선교사가 결혼한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는 이국 생활에서 오는 충격에다 중국의 기후가 맞지 않아서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위해 더 좋은 기후를 찾아 중국의 남부 한구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아내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채 그녀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자기 부부를 파송한 영국 런던 선교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영국을 떠나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쓰다 보니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와서 동양 선교의 삶 전체를 바치려고 했던 그도 선교도 시작하기 전에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4살이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잠시 후에 다시 선교의 열정을 재충전해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대동강까지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던 우리나라는 제너럴 셔먼호를 포격하였고 그 배에 승선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불을 피해서 무트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관 박충권이 칼로 그의 목을 쳤습니다.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경을 건네주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붉은 피를 강물처럼 쏟았는데 그의 나이가 겨우 27세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꼭 2년 6개월 만에 그 역시 하늘나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부부가 왜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고 순교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옥으로 치닫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부부는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헌신이 너무나 무모하고 순교의 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오묘한지 그 다음의 역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군관 박충권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기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집에 가지고 와서 몰래 읽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박충권은 그 성경을 조카인 이영태에게 전해주었고 이영태 역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이영태는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한문 성경 3권을 건네받은 최치량은 성경이 금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겁이 나서 평양의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을 건네받고 종의 질이 좋으니까 성경을 찢어서 방 전체를 도배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방을 모두 다 성경으로 도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바닥과 벽 그리고 천장까지 성경으로 도배한 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영식의 집은 성경으로 도배한 인류 최초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에만 들어갔다 하면 말씀이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벽에 붙어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천장에 붙어있던 말씀이 다시 냉큼 달려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토마스 선교사와 그 일행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고개를 돌리자 다시 방바닥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자동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박영식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 자주 놀러왔던 최치량도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박영식이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골 교회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비록 27살의 젊은 나이에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그의 피는 한국교회 태동의 가장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몰라서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저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는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천사항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여기 표가 쓰인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표가 붙어 있고 그 아래 4가지 실천사항이 붙어 있는데 그 첫 번째에 나오는 실천사항이 뭡니까?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영혼 사랑을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동기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론에 박식하더라도 전도 대상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그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며 전도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그때도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멸시했습니다. 그 여인을 천대했습니다. 그녀의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미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인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시리라.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가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인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예수님 밖에서 살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는 틀렸어요. 어찌 아멘도 이렇게 시원찮게 하시고.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꿔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부정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밖에서 살면 멸망합니다. 심판의 날에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지옥으로 치닫는 자들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입을 꾹 다물고 전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의 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전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다 나은 전도의 방법과 훌륭한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전도의 열매를 주십니다. 어느 문서선교 단체에서 전도 요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각지에서 모여든 지원자 중에 말더듬이 교인이 있었습니다.
전도협회 간부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텐데, 마침내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의 역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저 사람을 돌려보냅시다. 그러나 한 간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감동시켜 여기까지 보내시고 전도 훈련을 받게 했다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도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도 시골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전도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본부에서 한 사람의 지도원을 파송하여 그 말더듬이 전도자의 전도 현장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원이 그 전도자를 따라서 첫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 밑이나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무능력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저 집을 방문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갈 때마다 방문하는 집마다 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원은 즉각 본부에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도는 유창한 화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팀도 매주 전도하러 나갈 때 먼저 모여서 기도부터 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은 다음에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20년을 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불신자가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왔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때에 꼭 전도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담대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을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갑니다. 야, 네가 교회를 나가냐? 그러면 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서 돌아섭니다. 그러니 저보고는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런 말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전도는 나의 말과 생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해야 합니다. 불신자의 반응이 무서워서 멈칫거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꼭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으려고 담 위에 막 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인이 마당에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그 강군 도둑이 말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이 사람아, 안 넘어가면 될 것 아니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야? 안 넘어가면 되지. 잘 있어.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도 이렇게 담대한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왜 위축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열매를 거두고 못 거두고는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도까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불가능한 대상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고집이 있었고 교만도 있었고 아집도 있었고 가치관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겁부터 낼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핍박이 와도 전도하고 겁을 주어도 전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제 등 뒤에 소금을 뿌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금 맞아 가면서 그 사람은 뭐 재수 없다고 뿌렸겠지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면서 소금도 좀 맞아보고 그러니까 아주 뭐 너무나 기분도 좋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 이렇게 핍박도 받고 또 욕도 얻어먹고 그럴 건가 생각을 하면 그것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전도에 힘쓰고 또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에 한영혼 초청주일을 5월 19일 주일로 정했습니다. 두 사람도 말고 오직 한 영혼을 목표로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꼭 전도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237개국 중에 맨 꼴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 가정에서 0.7명을 낳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편입니다. 전도 못하면 자녀라도 많이 낳으시오 하고 강조했더니 둘씩 셋씩 낳는 가정이 꽤 많습니다. 전도 못해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동으로 예수 믿게 되니까 자녀라도 많이 낳으시오 했더니 그렇게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자녀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운 것처럼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와 담대함을 준비해서 전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